오늘의 말씀은 율법과 새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봉독을 쭉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전전 시간이었죠. 전에는 우리 홍살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전 시간에 우리가 보면 산선수훈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설파하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5장에서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계명 중에서 2계명만 말씀하셨다라고 어떤 분이 생각하고 저한테 말을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계명의 전체를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그것을 압축시켰던 것 뿐이시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로서 더욱 디테일하면서 더욱더 세분화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살인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디 멀리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구별돼서 나누어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묵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20분 30분 봐놓고 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주야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하고 밤에만 합니다.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하신다면 너무나 황당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웃으시는데 참 황당합니다. 그 말뜻은 아침 눈을 뜨고 나서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올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에 말씀이 없이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길,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분들은 망할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마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저희의 생명과 죽음, 복음과 저주를 제시해 놓고는 이제 그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가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과 아니면은 죽음의 길로 어느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내 가슴에 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시인하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이니까 세상이니까 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 담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과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반복하여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 복종하십시오. 여호와 곁에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 와서 1세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불순양으로 인해서, 불복종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모세에게 말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매일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세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설교를 마친 후에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내가 새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약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을 통한 완성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의 작은 아주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을 어기면 또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입증되지도 않았고 확신되지도 않은 그것으로 가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혹시 강요하고 계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것이 2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살인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만 생각합니다. 근데 살인을 하는 자들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내고 무시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것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살인죄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이 법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유대 도시의 유대교 법으로 의해서 세워진 23명의 판관들이 모여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유대인들의 재판소인 것입니다. 이곳에 쓸 것이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친 말을 사용하고 아니면은 불량한 말들을 입에 담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내들의 법정에서 쓸 것이다. 교회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또한 자기 형제를 인격 모독하는 바보라고 하는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히 이 인격 모독하는 자에게는 검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계명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화를 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나쁜 거친 말들을 내뱉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을 인격 모독하며 무시하며 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살인법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인죄를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가족간에 아니면 공동체에서 인격을 무시하며 화를 내는지는 않으신지요? 살인과 같은 범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상담으로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가고자 하는데 나는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무의식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그 어두움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로 인한 화인지 아니면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생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셔야만이 나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화가 튀어나오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들겨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한테 달려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일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장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근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 트위스트돼서 어디서 내 인생이 꼬였는지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풀어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혹시 화를 내고 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푸는 자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죄의 그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은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짓말, 아부하는 말, 거짓 증거 이 모든 것은 다 살인죄이며 사기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히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족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다고 가족이 그것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쉬쉬쉬하고 덮어갈지라도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 덮은 사람은 공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은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죄는 죄대로 가고 그 덮어준 자는 그 자는 은혜가 많고 착해서 덮어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동조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숨기자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아내가 같이 숨깁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나올 때 남편이 먼저 나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실려 나갑니다. 자기 남편이 실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까지도 그 아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쉬쉬하고 덮으면 모르는 줄 알고 다들 속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어리석은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것이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알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가지고 쉬쉬거리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쉬쉬거릴 때 그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형제가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이 말은 교회에 와서 예물을 두고 다시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해해야 합니다. 나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에 있었을 때 빨리 화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해하는 일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희를 간수에게 또 넘기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 나올 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재판이 걸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가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그를 고소를 해서 마귀가 그를 넘겨주고 또 마귀에게 넘겨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마귀의 감옥에 감추고 말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기,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해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해하고 늘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회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 오셔서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일주일의 삶 중에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한 다음에 주님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푼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까지 그 마귀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의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자에게만 해당되니까 우리 여자는 여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묵상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한 행동의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은 이 세 계명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신학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행위를 말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그럽니다. 이 용기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의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으로 짓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계속 그것을 따라가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 그 마음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마음, 내가 생각나는 생각, 내 감정, 이것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하자는 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왜? 나는 너무나 선해서 나는 더 잘하려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근데 내 생각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려고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애를 썼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하나도 하나님한테 받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오버띵킹은 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각 옳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신체의 부분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 배설물로 여겨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착해. 나는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 절대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진 관계를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옳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리십시오. 지옥불에 던져버린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니란 생각으로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타이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일 아니면 다음에 이런 날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좋은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또 본문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란을 저지른 사람 외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과 이혼할 수 있느냐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랑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혼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간음하는 자 죄에 범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혼하겠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지옥을 그 가정을 다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예수를 모를 때 결혼하셨더라면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내나 남편이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면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맹세를 만약에 너네가 맹세를 했다면 주께 한 이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땅에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에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에는 유대한 왕의 성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다 라고 말할 때는 예, 아니요로만 말해라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말씀만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에는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 아니요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할 말들을 자기가 설명을 많이들 합니다. 핑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좀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 아니요로 하시면 되는 일들을 변명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악한 생각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렇다고 할 때는 예로, 아니었을 때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구차하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핑계대는 것을. 혹시 이 말이 오늘 처음으로 듣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더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법이 너무도 더욱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했으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들여 행위로 증거로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지옥의 길이시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다.